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6장 말씀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 보시면 인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재앙이 시작돼서 6장이 맞춰질 때 보시면 여섯째 인재앙까지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리고 7장에 가보시면 마지막 일곱째 재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장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지상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1절에 가서야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일곱째 인 내용은 간단하죠.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게 전부입니다. 고요하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일곱째 인재앙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혼동을 주는 내용입니다. 과연 일곱째 인은 반시간쯤, 그러니까 30분 정도 되겠죠. 반시간쯤 고요함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일곱째 인 재앙 안에 일곱 나팔 재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혼동을 줍니다. 2절 말씀만 놓고 보면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일곱째 인 재앙 안에 나팔 재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6장에서 인재앙, 여섯 번째 인재앙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인재앙,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의미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 봐도 우주적인 대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암시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을 살펴보면 재앙이 없었던 것과 같이 나팔 재앙의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그 앞에 재앙이 없었던 것과 같이 완전한 상태에서 다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도 보시면 인재앙과 그 내용이 거의 흡사한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될 일곱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강도가 점점점 세져요. 그 재앙의 강도가 세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재앙이 없었던 상태에서 재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일곱째 인 재앙 안에 나팔 재앙과 그리고 대접 재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알게 되죠. 이미 우주적인 대재앙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 나팔 재앙에서 다시 시작하고 또 대접 재앙에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재앙이 똑같은 재앙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 시간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재앙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계시록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시간 순서대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은 같은 사건, 그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한쪽 사람은 앞에서, 한쪽 사람은 뒤에서, 한쪽 사람은 옆에서, 그렇게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점점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식을 재진술 구조 또는 나선형 구조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순차적인 기록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동일한 사건, 그 동일한 사건을 3번 반복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층적으로 깊이 있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진술 방법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자주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거대한 신상의 꿈을 꿔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내 신상의 모습을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신상의 이 환상이 다니엘 7장에 가보시면 또 다른 환상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꿈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4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서운 4번째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다 다른 환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은요,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상과 짐승은 각각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나라를 대한 상징을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상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 제국의 영광과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재앙은 하나님의 눈으로 제국을 볼 때 탐욕과 잔인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인데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른 관점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숙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똑같은 얘기를 4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나라고 투덜투덜 거리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분이 왜 똑같은 내용을 계속 쓰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4가지 복음서가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좀 친숙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월드컵 시즌 아닙니까? 월드컵. 지난주 금요일 날 결승골을 누가 넣었습니까? 같은 오씨가 넣었어요. 결승골을 넣었는데, 여러분, 결승골을 넣는 그 장면을 한 번만 보여줍니까? 결승골을 한 번만 보여줘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생중계로 보여줍니다. 골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느린 장면으로 나옵니다. 슬로우 장면으로 해가지고 골 넣는 장면을 묘사해요.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는 선수 뒤쪽에서 보는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골의 궤적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골 넣는 선수의 그 발끝, 그리고 그 표정, 그 세리머니를 보여주고 있죠. 각각의 4번의 장면, 뭐 5번의 장면도 나오고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만, 한 골 넣는 것에 대해서 4가지 장면, 5가지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5골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골 들어간 거잖아요. 한 골 들어간 것을 다른 장면으로, 다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골을 넣었을 뿐인데 각도와 깊이를 달리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득점 장면의 그 감동과 세밀한 부분까지 시청자로 하여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3가지 재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인재앙을 통해서 다 끝난 것 같은데 나팔재앙이 다시 시작되면서 또 다시 돌아오고, 나팔재앙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대접재앙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관점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때의 모습, 그 과정의 모습이 어떤가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세 가지 재앙이 나온다고 해서 세 가지가 7가지가 나오죠. 7가지 재앙. 3, 7에 21, 21번의 재앙이 아니라 7개의 재앙인데 각 순서에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장면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확실성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이 다른 재앙이 아니다라고 확인했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7째 재앙을 뗄 때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7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믿는 자들의 승리, 그리고 영광과 찬양, 믿지 않는 자들의 영원한 심판,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재앙의 마지막 7인을 뗄 때 장면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허무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 장면, 이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 요 잠깐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7째 인재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다른 재앙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재앙이 다른 재앙이 아니라 동일한 재앙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앙의 마지막을 보면 7째 인재앙의 마지막 그 짧은 반시간쯤의 그 침묵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솔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대접재앙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22절 보세요.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23절.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이 뭘 의미하냐?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세상의 특징이 나옵니다. 세상의 특징, 시끄럽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소리로 시끄럽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자기 힘을 자랑하는 소리, 교만의 소리,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 세상의 쾌락을 취해 떠드는 소리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째 인을 뗄 때 찾아온 이 반시간쯤의 고요함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와 교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침묵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7째 인재앙 때 침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 죄인이 있으면 그 입을 다물어야 되듯이 마지막 인재앙이
바로 인지양을 떼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숨죽일 수밖에 없다,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뿐만 아니라 이 침묵의 시간은 새로운 소리, 영광된 소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반 시간 동안의 시간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고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라고 되어 있는 그 사이 시간, 그러니까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사이 시간이 바로 반 시간 정도의 침묵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짧은 고담이 지나면 이제 뭐가 시작돼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우렁찬 찬송이 하늘을 덮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 여러분 보시면 뭐 처음에 그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그 연주자들이 들어와서 좀 시끌시끌하죠. 튜닝도 하고 시끌시끌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언제 조용해지죠? 이제 막 곡을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람, 연주하는 사람이나 관객들이 다 침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침묵의 시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 직전의 시간, 그 침묵의 시간이 바로 일곱째 인을 뗄 때의 침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째 인의 고요함, 적들을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한 위대한 준비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일곱째 인이 끝나고 반 시간 정도의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을 잠잠케 하는 시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침묵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준비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나아가면 어떤 재앙이 닥치고 어떤 징조가 오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징조가 무엇이고 그때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까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은요, 철저하게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일의 미스터리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보면 반 시간 동안의 침묵을 묵상하면서 이 반 시간 동안의 침묵의 시간이 오늘날 신자의 삶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세상이 심판받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만 세상과 영광 사이에 끼어 있는 삶, 그 삶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직 새하늘과 땅이 임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과 싸워야 되는 그 중간 사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끼어있는 삶을 사는 신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심판과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승리와 보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끼어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소망과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 척박한 현실 속에서 신앙 잃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나아가라 라고 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요 믿음 생활도 하기가 힘들어져요. 소망이 없으면요 사랑도 하기가 힘듭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실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간혹 신자들 중에는 예수님 믿으면 인생에 드라마틱한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로운 삶을 살 거라고 기도합니다. 기대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 병에서 낫고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사람이 전화가 와서 나에게 좋은 자리를 제안한다. 뭐 이런 식의 기적을 드라마틱한 기적을 기대하고 또 화려한 보상을 요구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너 예수 믿으니까 성공했구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의 삶이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내 삶에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하면 다행이게요. 세상이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끝까지 반대해요. 왜 믿냐고 조롱하고 거스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실 일을 알고 믿고 소망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협박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신앙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소망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요 하나도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별로 기적적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맥 빠지는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버티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네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버티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신앙 좋은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 삶에 고통이 닥치나 평안하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오늘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진짜 좋은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는 듯 모른 듯한 표정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주일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진짜 신앙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인내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우리가 버티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헛돼 보이고 가치 없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완전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반 시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우리도 그 할렐루야 찬양단에 입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나 혼자 이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끙끙 앓더라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시고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